우리 사부,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제일 열정적으로 하네.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훌륭하신 또 좋은 목사님 우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또 우리 곽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곽임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분을 꼭 그분 같은 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쓸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나에 대해서 남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뭐라고 소개해야 어필할 수 있을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이렇게 치렀대요. 좋은 힌트를 주더라고. 면접관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래요. 저는 맡겨진 일을 할 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건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열심히 하나 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단점을 얘기를 하다가 진짜 단점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늦잠을 잘 자고요. 뭐 약속을 안 지키고요. 그런 거 하면 진짜 여러분들 취직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런 계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계급. 신계급주의가 됐습니다. 요즘은. 골품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 계급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수저와 흙수저만 인자했더니 많더라고. 수저가.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고 또 동수저와 흙수저 사이에 노수저도 있고 플라스틱 수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세분화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은 이 수저론으로 볼 때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저 동수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재산이 얼마죠? 1억 이상. 그리고 가구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사람이 동수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저로 보면 참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사실 저도 뭐 흙수저거든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 뭐 강원도 횡성에서 산골에서 농사 지시는 부모님이니까 저도 흙수저거든요. 이런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우리는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는 뭐 좋은 부모님 만나서 뭐 집을 사주셨다든 뭐 가게를 내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부모님한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해하는 청년들도 많다는 거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대학에 갈 때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 수능 점수가 부모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수입이 많을수록 수능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자료긴 한데 가난한 부모님과 부유한 부모님 사이에 그 점수를 통계를 내봤더니 최대 언어 영역, 수리, 외국어 영역 합쳤을 때 43점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입이 적은 학생과 많은 학생의 차이가 수능 점수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저게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사교육을 많이 시켜준 거죠. 쪽집게 과외.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사교육을 받으니까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끌, 비투. 영끌이 뭔지 알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산다든지,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걸 영끌이라 그러는데요. 비투는 말 그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또 뭐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화폐, 온라인 화폐에 이제 막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열풍이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저만 해도 대학생 때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되나?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20, 30대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람직해요. 왜? 우리가 돈을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 가치를 더 불릴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B2가 문제, B2. 막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자, 화상가폐,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20, 30대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뭐 테슬라 회장이 막 또 그거를 또 예찬하니까 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또 폭망했잖아.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20, 30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생 역전. 말하려니까 지워버리네. 인생 역전. 네? 한방 가자. 가자 저기 있는 거예요. 어디 가겠다는 거야? 자기 인생 한번 뭔가 역전해 보겠다는 거지. 나 흑수저 한번 탈출해 보겠다는 거지.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알바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 방을 터뜨려야 되는데 뭘까? 주식, 비트코인. 그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됐어요. 분위기가 됐어요. 20, 30대 주식 안 하면 뭔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있어야 돼. 주식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도 몰랐는데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4, 5만 원이었어요. 1년 만에 2배가 올랐다는 거죠. 빨리 사야 돼. 농담이에요. 네. 근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집착하면, 거기에 몰두하면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이 있대요. 금요일 3시 30분 되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대.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힘이 나잖아. 와, 주말이다. 논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3시 반이 되면 시무룩해진대. 왜? 주식장이 마감을 되거든. 월요일 9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주식해야 되는데. 그 주말 시간이 힘들다는 거야, 주식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만 생각하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요새는 주식을 해야 된다더라,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더라,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은 없이 그냥 거기에 쏠려다니는 현상이 문제인 거지.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남들이 하니까 집단적으로 그냥 어떤 체면에 걸려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집단적인 잘못된 그 맹목적인 집단 심리 현상을 이루는 말 중에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레밍 효과. 레밍이라는 것은 동물이에요. 쥐의 들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들쥐 이름이 레밍이에요. 자, 이 레밍은 가끔씩 저렇게 집단적으로 낭떠러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 집단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한 마리가 그냥 뛰기 시작한대. 심심한데 한번 뛰어볼까 하고 뛰기 시작한대. 그랬더니 옆에 애들이 쟤 못 뛰지? 뭐가 좋은 게 있나 봐. 뛰어! 같이 뛰어! 막 뛰는 거야. 그러다가 절벽을 만났는데도 나는 멈추고 싶어.
근데 뒤에서 막 달려오니까 그냥 쏠려서 같이 낭떠러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레밍 효과라 그래요. 맹목적인 집단 현상이죠. 따라가는 거야 그냥.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복도 동물이에요. 동물. 아프리카에 사는 이제 사슴과 종류인데 얘도 단체 생활을 해요. 저렇게 많은 무리가 단체 생활을 해요. 근데 얘가 장점이 빨라. 얼마나 빠르냐? 시속 94km. 누구보다 빠르냐? 치타보다 빨라. 치타가 못 잡아. 그 정도로 빠른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도 갑자기 집단적으로 그냥 낭떠러에 떨어져 죽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이제 풀을 또 여럿이 같이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풀이 한정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먹는데 뒤에 가는 애는 풀을 먹을 게 없어. 앞에 애들이 막 뜯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먹으려고 앞으로 가려고 달리기 시작해. 그럼 앞에 있는 애는 뭐야? 얘 나를 추월하려고 하네? 안 되겠다. 내가 뛰자. 나도 뛰자. 막 서로 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뛰는데 앞에 또 낭떠러진 거야. 그러면 또 탁 수백 마리가 떨어져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를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레밍 효과나 이 스프링복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맹목적인 집단 쏠림 현상. 나의 주관은 없어.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그냥 뛰는 거야. 걸어가면 난 뭔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자, 이 레밍 효과와 스프링복 현상의 문제는 뭐예요?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 나는 뛰는 건 소질이 없는 아이야. 나는 정말 춤추는 데 소질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뭔가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집을 못 사면 루저가 되는 거야. 주식을 안 하면 루저가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남들과 늘 비교하는 거죠. 누구는 이런데 누군 저런데. 늘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불만이고 늘 불행한 거지. 왜? 나보다 뭔가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나? 아니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난 늘 불행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취업이 진짜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취업률이 구직률이 한 40%, 청년들의 40% 정도 된대요. OECD 평균이 한 50%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낮은 거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를 빨리 축적할 수 있을까? 내가 월급 받아가서 취직하기도 힘든데 또 취직해도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했더니 살 수가 없는 거 도대체. 아파트 값이 막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막 투자하려고 하고 무리한데, 무모한데 투자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미안했대, 아들한테. 아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대요.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더 못 해준 거죠. 집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취직해서 그렇게 취직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미안해. 더 공부 못 시켜줘서 미안해. 그리고 아들은 금수저는 안 되고 그래도 동수저는 될까? 라고 그 아들한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들은 우리 반월중학교 청년부였어.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 마리 빠졌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얘가 왜 그러나.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그랬다는 거지. 갑자기 영어를 써가지고 지저스 스푼, 예수님 수저입니다 딱 그랬다는 거지. 우와, 멋지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날 평가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지저스 스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방 먹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역시 반월중학교 다니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했구나.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꽃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 얼마나 꽃이 많은지 몰라요. 앞에 꽃 보세요. 여러분들 이 꽃이 무슨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매주 바뀌어도 여러분들 바뀌는지도 모르잖아. 누구만 알아? 이 꽃을 꽂은 분만 알아. 오늘 꽃이 뭔 꽃인데 누가 좀 알아줄라나 꽃을 꽂은단 말이야. 근데 꽃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장미꽃만 종류가 120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장미가 많죠. 빨간색도 있고 좀 빨간색한 것도 있고. 장미만 120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꽃말이 또 다 달라. 색깔마다 또 꽃말이 다 다르잖아. 빨간색, 노란색 장미, 뭐 분홍색 장미, 검은 장미도 있는 거 알아요? 검은 장미 있는 거 알아요? 검은 장미 뜻은 뭐예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것. 이거 검은 장미를 선물해야 되겠는데? 당신은 영원한 나의 것. 네. 꽃이 너무 무지하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꽃이 다 똑같다면 의미가 없겠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지. 피는 시기, 길이, 모양, 색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꽃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다 똑같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는 시기도 달라. 어떤 꽃은 3월달, 어떤 꽃은 5월달, 7월달, 9월달 다 달라. 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하물며 꽃도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는 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가 제목이지만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안 썼지만 제가 부제는 뭐냐면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가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좀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난 똑같지 않다고. 내 눈은 왜 쟤처럼 쌍꺼풀이 없냐고. 엄마 쌍수를 해달라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 장미가 왜 나는 빨간색, 나 노란색 되고 싶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는, 어떻게 만져가는지. 사실 야곱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흑수저거든요. 형 장자가 아니라 차자잖아. 쌍둥이인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1, 2분 늦게 태어났다고 차자가 된 거야. 이스라엘에서 장자와 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장자는 금수저야. 차자는 흑수저거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져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저스 스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지셨냐?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이름.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 엄마가 신중하라고 신중이라고 줬는데 성이 임이었어. 임신중이야 얘는. 남자인데 맨날 임신중이야. 여자면 큰일 나겠죠. 부모님이 너는 딱 봐도 태어나자마자 시인이야. 와, 너는 무슨 시인이 되라는데 원시였어. 원시인. 항상 얘는 원시인이야. 재미없으면 그만해야 돼. 자, 넘어가야 돼 빨리.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나는 왜 요즘 연예인 같은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 아닌가?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르니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바꿔가느냐?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이제 흙수저라고 생각한 거. 자기는 형은 남자다워, 멋있고 막 사냥도 잘해, 막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털도 몸에 많고. 털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 그죠? 가슴에 털 쫙. 미안해. 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부러운 거지. 장자로 태어났지, 사냥도 잘하지, 힘도 세지, 남자답고 막 뭔가 털도 많지 막. 그러니까 털 많은 건 빼야 되겠다, 재물해야 되니까, 그죠? 그걸 부러워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또 형처럼 될 수 있을까? 장자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뺐잖아요. 치사하게 파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형 에서예요 하면서 엄마와 공모해서 장자권을 탈취하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 금수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 행복했나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잖아.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 형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 멀리 있는 삼촌 라반 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이상 부모님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자기는 삼촌 라반한테 또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언니 레아를 주고, 또 20년 이상 또 임금을 착취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엄청나게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모르긴 몰라도 느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였더니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속임 당하게 하는구나. 막 그런 걸 이제 느꼈을 것 같아. 자, 그러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집으로 오는 거야. 20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라반하고 살 수가 없게 돼서 쫓겨난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집에 가는 게 두려운 거죠. 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얼마나 발이 무거웠겠어. 부인도 많고 자식들도 많지만 재산도 많지만 두려운 거죠. 자, 그때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천사가 얻어 걸린 거지. 지금 누굴 만나도 내가 지금 막 뭔가 하소연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지금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사였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야곱이 너무나 다급했는지 천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천사가 묻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 그래요. 맞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시기해서 형이 나갈 때 못 나가게 하려고 발을 잡았다는 거죠.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 물리적으로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엄마를 이길 때가 있어. 아빠를 이길 때가 있어. 언제? 엄청나게 떼쓰면 뭐 어떻게 이길 수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고 들어주면 그냥 막 뭐 사달라고 막 아이폰 사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사줘야지 뭐. 하나님이
야곱을 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속이는 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 자, 이름이 변경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나오는 자.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또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등장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처음에 시몬이에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가 뭐죠? 잘 흔들리는, 바람에도 잘 흔들리는 게 갈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된 거죠. 베드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흥분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즉흥적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너 베드로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이제 그렇게 쓰겠다, 너 이제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신 거죠. 이름에 대한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로운 의미, 존재로 받아주겠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춘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수학 국어 선생님이 딱 칠판에 이 시를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시가. 김춘수님의 꽃.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멋있는 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전에는 꽃이 그냥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이 꽃은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랑 아무 의미 없는. 그런데 내가 이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붉은 장미. 미안해요. 붉은 장미. 불러줬더니 이제 진짜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꽃이 된 거지. 빛깔과 향기, 그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부여하는 거죠. 너가 붉은색이구나. 네가 장미꽃이구나. 향기가 있구나. 나에게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다 똑같은 그냥 흙수저에 불과해요. 자, 그 수저론으로 볼 때 다이아, 금은, 동 다 해봤자 11%밖에 안 돼요. 흙수저는 88%라는 거야. 88.4%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수저론으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100명 중에 88명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의미를 둘 때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반월중앙교회 청년부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손종범, 딱 그렇게 이름을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막 그렇게. 분위기 맞네? 뭔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를 다 비하해. 모세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하대요.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어른인데 자기를 아이래. 자기를 비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많이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흙수저니까. 89%는 다 흙수저니까. 근데 맞긴 맞아요. 우리가 흙수저야. 왜? 하나님 우리가 흙을 빚었거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흙수저야 다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는 흙수저인 거죠. 어떻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재벌 총수의 자녀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뭐야? 신의 아들이지 뭐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금수저,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지저스 스푼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네.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자,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가시는 첫 번째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존재를 바꾸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을 그가 늘 가지고 있던 마음, 의식에 가지고 있던 것은 항상 형과의 비교 의식이었어요. 이 비교 의식을 이제 없애버리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비교 의식.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잘 나간, 저 사람은 취직했는데, 저 사람은 뭐 집을 샀는데, 저 사람은 차를 샀는데, 나는 뭐지? 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이 증가한데, 여러분들 뉴스들 보다 보면 갑자기 묻지마 범죄가 나와. 뭐 그냥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냥 막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냥. 목 졸라 죽이고 막 야산으로 끌고 가서 막 때리고 막. 묻지마 범죄. 1년에 지금 매년 50건 이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원수가 져가지고 뭐 내가 뭐 억울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묻지마야 그냥. 기분 나빠 그냥. 너 잘생겼어 일로 와. 막 때리고. 너 여기 예뻐 안 되겠다 일로 와.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겠어. 너무 잘나고 예쁘고 묻지마 범죄. 미안해. 자, 그래서 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까 원인을 봤더니 45%가 만성 분노형.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니까 뭔가 해소를 해야 되겠어. 얻어 걸린 거지. 너 일로 와. 그냥 막 때리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분노가 있는 거야 그냥. 이 분노는 어디서 생겼겠어요? 뭔가 이 사회적인 구조의 속에서 이 현실 어떤 현실이 암울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돼도 막 월급이 작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범죄로 표출된다는 거죠. 또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흙수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거지. 금수저에 대한 흙수저의 어떤 그런 불만이 묻지마 범죄로 표출된다는 거죠. 장자 에서에 대해서 찾아도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형은 뭐 그냥 뭐 일찍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형 장자를 가질 필요 있어? 내가 가지면 안 돼?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예언이 있었거든. 어떤 예언이? 야곱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자연스럽게 세워갔을 텐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뭐예요? 이 쌍둥이를 품고 있는 리브가한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복중에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애들이 싸우죠? 그거 두 민족이 있어서 그런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뭔가 동생이 형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비교했다는 거죠. 자, 이 비교의식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근본적인 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비교의식이 왜 나쁘냐? 나의 행복이 나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타인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얘보다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거고 얘보다 못 되면 불행한 거고 기준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는데 비교의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비교의식을 가지면 둘 중에 하나야.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좋은 건 없어요.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자, 왜 비교의식을 가질까? 심리학에서는 애정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애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왜요? 자식이 부모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느끼고 그것을 몸소 그가 알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부모가 한순간 너 바보야 멍청아 그래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인정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진짜 바본가 봐, 나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인가 봐, 살아서 못해, 나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친구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친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애정이 결핍됐기. 근데 이 애정을 누가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도 못 살았는데 누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이거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이 비교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죠.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예를 들게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야.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사울 왕은 누구를 비교해서? 다윗을 비교한 거야. 여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더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된 거야. 뭐? 다윗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안 되겠어. 나는 다윗이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다윗을 죽여야겠어.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사울은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런 다윗은 비교 대상자가 없었어요. 비교의식이 없었거든.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어도 부럽지가 않은 거야. 왕해. 나는 괜찮아. 나는 작은 가게 주인이라도 난 행복해. 난 양을 쳐도 행복해.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잠자고 있을 때 칼을 들고 있었고 화장실 들어왔을 때 옆에 있었고 진짜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왜 죽여? 비교의식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비하하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는 사람들 다 깨어나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좋을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도 안 자고 있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많고 많은 흙수저 중에 한 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왕 같은 제사장, 왕도 훌륭하고 제사장도 훌륭한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같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흙수저라고 말해도 내가 그걸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죠. 왜?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값 떨어질 거야. 전문가들이 떨어진대. 인구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집은 너무 많이 져갖고 지금 우리가 집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주택의 60%는 2가구 주택, 2주택 이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60% 이상이. 이게 이제 풀려지면 막 1+1. 이거 이 아파트 사면 이거 빌라 하나 드릴게요. 사세요.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네? 지금 20, 30대가 너무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거 왜 벌써 걱정해가지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왜 포기하냐고. 목사님은 알고 결혼했나? 아니야. 그냥 한 거야. 다 열심히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으시거든. 바라기는 흙수저가 아닌, 세상이 명명하는 흙수저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저스 스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